네, 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93번째 시간 2021년 1월 17일 주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는 앞서서 3장 8절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례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물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성령님과 불. 성령님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므로써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럼 불은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렇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앞서서 언급했던 나무뿌리 위에 있는 도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도끼,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바로 그 불의 이미지죠. 자,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키는 어떤 거죠? 네, 키 모르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공중에 곡식을 쫙쫙 올려요. 그러면서 입으로 후 불거나 부는 바람에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무거운 알곡, 잘 익은 곡식은 다시 키 위로 떨어지는,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알곡은 열매와도 일맥상통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고, 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겉으로만, 그러니까 벼나 보리들 보면요, 그 이삭이 있죠, 껍데기를 까잖아요. 그럼 그 안에 쌀알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쭉정이라는 건 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있는데 안에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란 건 쌀이나 벼 이런 안에 들어있는 실제 우리가 섭취하는 그 곡식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겁니다. 일명 외식하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 된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열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13절에는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럼 회개가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4절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한도 말립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육하셨다는 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단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양쪽에 범죄자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선 세례가 없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따로 물속에 이렇게 세례를 예식을 행할 그럴 겨를이 없었죠. 뭐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 되겠다, 너 세례를 좀 받아야겠다, 저기 형 잠깐만 정지하고 이거 합시다 하고 쫙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너로 내려와봐 세례 베풀고 다시 못 박히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 임종 직전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요, 내가 이제 회개했다,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한 행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자, 이 본문 16절 17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세 분이 각기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다는 근거 본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또한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성육하신 인간으로서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우리의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세례를 늘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시일 내에 빨리 받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세례 예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의 모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삶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 앞에 겸손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또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맺히기를 소망합니다.